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드릴 때 저는 귀와 심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Good morning.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 속에 만난다고 하는 것,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속에서 함께 교제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고백해 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두 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반갑고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낙심했던 사람도 우리를 만나면 왠지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순환주간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 되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사흘째는 3일째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짧게는 8일 아니면 2주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지나가는 기간입니다. 나 싶게도 이 정말 중요하고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 이 2주간을 연중 행사로 끝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그때는 주님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저곳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까를 생각하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눈물을 그렇게 흘렸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성찬을 아침에 와서 성찬 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또 주의 희생을 주의 구속의 은총을 정말 하나님 원하는 만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종려주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왜 죽어야 되는가? 그 왕이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로마 군인에게 뺨을 맞고 정말 채찍으로 맞고 살점이 찢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는 왕이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왕이 나를 위해 정말 세상에 태클보다 정말 연약한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몸에 모든 피를 흘리고 마지막
외치고 내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그분이 돌아가십니다. 그 세상은 캄캄해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왕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을, 우린 결코 값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 우리의 구원, 정말 값진,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구원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적어도 예루살렘에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한 절기마다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라면 반드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야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야만 합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 때 보통 50만에서 60만 명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는 어떤 사람은 한 70에서 100만까지 잡는데요. 양이 50만 마리가 죽습니다. 양이 50만 마리가 죽으면 피가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 유월절, 그 명절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제사를 완전히 폐하고 성취하고 그분의 삶으로 완전히 주님께 드리고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는 역사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기 위해서 때가 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저 저분이 그렇게 얘기하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아닌가? 혹시 메시아일까? 기적을 많이 베푸는 사람, 유명한 사람 한번 보자. 평상시 하던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얘기했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한번 외쳐보자. 그런 의도로 그렇게 외쳤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던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예루살렘의 입성은 최후의 입성입니다. 승리의 입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점을 찍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는 그런 입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기록된 예언의 의미는 무엇인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3번째로는 왕의 겸손, 정말 인류를 구원하러 올 왕, 그 왕의 겸손한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재림하실 인류의 왕, 2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 산을 이렇게 정복해 보면 뒤에 더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작은 산이라, 마치 그 십자가가 작은 산이라면 조금 더 큰 산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한 산을 정복하고 2번째에 있는 주님의 초림을 경험하고 늘 초림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하셨지, 또 그리고 이 주님은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혼인잔치를 위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중간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경험했지만 완성된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 중간 시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선지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말씀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말은
스가랴에 있는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 말라기서와 더불어 포로우 소선지서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본문 전체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이 유다를 위해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야곱을 통해서 한 말씀이, 또 12지파를 놓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쥐어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에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온갖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5절에 있는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고대 근동학에서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주로 나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쪼개서 반으로 놓고 그 안에 피가 한 건이 고여 있습니다. 나귀를 톱으로 완전히 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두 개를 놓고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언약을 깨면 이 나귀 새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맺는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걷지 않습니다. 편무 계약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 당신의 영광, 당신의 능력,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횃불이 돼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는 언약은 편무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만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감격을 경험했지만 주일 파킹랏을 나가면서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딱 돌아옵니다.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손 씻고 나온 사람같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스프링 같아요. 죄를 짓지 말라고 은혜로 꽉 눌러놨는데 주님의 손이 조금만 없어지면 팅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림자도 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야고보서 1장은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정말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한없이 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다 견디게 하신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는 변하고 조속으로 변하고 날마다 하루에도 골백 번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말씀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런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게 뭘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나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학에는
이 나귀, 그 언약을, 계약을 맺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귀에서 내려요. 그리고 나귀를 쪼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나귀를 쪼갰을 뿐만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나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귀를 타고 오셔서 당신이 나귀같이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에서 가운데서 갈라져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손을 맞잡아준, 계약을 맺은 계약의 당사자가 예수님입니다. 어느 역사에도 신이 사람이 돼서 와서 계약을 맺었다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신이 죽어가면서 사람들을 살렸다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맺어준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께 위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초림과 죄림 사이에 살면서 주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것,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늘 놓을 수 있어요. 왜요?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한없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15절에 그러잖아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그런데 우리까지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딸을 둘을 키우면서 이 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 줄 압니다. 결혼 전에야 저희 집에는 아들만 있었기 때문에 딸이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사형자에게는 딸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자라는 그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딸을 키우면서 이 아비의 딸을 향한 애틋한 마음들을 아는 거죠. 언젠가는 사기꾼 같은 놈한테 빼앗길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불면 날아갈까, 그런 마음으로 키웠던 사랑하는 딸, 그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온의 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비의 사랑이 듬뿍 묻어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언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신약도 다 예언이 성취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몰렸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군중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를 떠날 때 함께 왔던 무리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어있는 시체를 불러일으키는 그 놀라운 선지자, 젊은 랍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분을 쫓으리라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부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적을 또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5,000명, 2만 명이 되는 사람에게 빵과 고기, 생선을 준 그분, 그전에도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 음식만 충족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있습니까? 어떤 기적, 얼마나 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까 사람들은 그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소문은 들었는데 누군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군중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명절을 지키려 왔을까?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와서 흔듭니다. 여기 보니까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복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쓰였습니다. 한 번도 공관복음에 쓰이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 누가, 요한에는 예수님이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왕, 자기의 백성에게 오신 주인,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땅, 자기가 통치하는 땅, 그 땅의 메시아로 왕으로 입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고백이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사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과 6일 만에 그들은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도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그럴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막 울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박수 치고 손도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지만 어느 한순간 이성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는 십자가를 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호산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정통으로 봐서는 호산나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여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은 6월절 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예배자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성전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고 구주로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누구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고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돌아오실까요? 두 가지인데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됐을 때, 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스라엘에서 표현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놀랍죠.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찬송한다는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 메시아는 우리의 왕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입에서 표현하고, 정말 몰라서 알라를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힌두를 섬기고 이런 정말 토속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삶에 정말 모셔야 되는, 우리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라고 우리는 증거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할 데가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것을 볼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를 받을 날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기쁘게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왕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14절부터 15절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이 군마를 타고 무기를 가지고 창과 검을 가지고 개선장군의 중무장한 개선장군의 위풍당당한 입성을 여러 번 보았어요. 자기들이 로마를 배반할 때 그들이 들어와서 초토화시키고, 그들이 지나갈 때 조금이라도 허튼 소리가 나면 바로 칼로 죽이는, 그래서 벌벌벌벌 떱니다. 장군이 온다든지 왕이 온다든지 어떤 군인이 들어오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때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시는 분은 왕이 나귀를 타고 있어요. 군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모습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언약을 맺는 데 사용하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규례가 있어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금지한 몇 가지 규례 중에 말을 많이 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차를 만들고 마병을 만들 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은 많은 말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말을 많이 두고 병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 여인을 많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은 이야기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전쟁은 무기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서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규례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 어느 나라 왕도 자기의 백성으로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를 위해 나귀가 되어 몸이 쪼개지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군림하러 오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나 섬기러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주러 섬기러 오셨습니다. 복음 시대에 우리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필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구속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을 모시는